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치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로 먼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1차, 2차, 3차 있다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도 1차 침략이 있고 2차 침략이 있고 3차 침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나라를 정복해서 이제 우리 속국이 되었다 했는데 이게 유다가 만만치 않거든요. 쉽게 잘 이렇게 호응을 안 해요.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분들이 어디까지 가서 바벨론에까지 가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나 모르는 민족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를 잃고 또 미국으로 뭐 이렇게 또 중국 땅으로 러시아로 연해주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민족들은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했다니까요. 이승만이는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마지막에 부정부패했다, 무슨 4.4.5입이다 해서 이제 뭐 그런 면이 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을 나이가 들었고 보좌하던 분들이 욕심이 많은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보면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한 애국 운동을 하고 또 그분이 이 초대 정말 처음 재헌국회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이승만에 자꾸 공을 폄하하는데 그 뭐 성경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지혜롭고 이렇게 성전 예산 성전을 건축했지만 후기에 솔로몬을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지요? 처첩들을 거느리고 뭐 이렇게 부패. 그렇다고 솔로몬 자체를 부인할 건 없어요. 그의 공과 사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의 공은 공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훌륭하지만 그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신복을 적진에 들어가 죽게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게 없어요. 어느 대통령, 어느 대왕도 마찬가지. 다 공과 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것이 더 크냐, 그리고 역사에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런 거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격을 봐야 되는데, 뭐그 얘기는 좀 빗나간 얘기고. 하여튼 우리 민족은 외국에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찬가지. 이 유대 민족이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이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로 살면서도 거기서도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거기서도 또 끌려간 중에서도 죽는 자들이 있어요. 포로 선동을 일으켰으니까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유대 민족이 조용히 있는 민족이 아니야. 왜? 특별한 민족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거야. 이 예루살렘은 망할 수가 없는 성이야. 솔로몬 성전은 파괴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그 유대 민족의 독특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 앞에 있던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그는 지금 그도 이제 이웃 국가들을 그 포로 중에 그 뭐예요, 속국이 된 상황 속에서도 이웃 나라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바벨론을 이랬으면 쫓아내려고 또 하다가 그 포로로 잡혀가요.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신하들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된 상황,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 민족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당신은 암이 너무 중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죽는다.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데 내가 잘 살려고 그랬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뭐 나를 위해 산 것도 아니고 자식들 위해 살고 그런데 내가 왜 죽냐. 이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죽음에도 7단계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는 게 믿겨지지. 내가 왜 죽어? 내가 자식을 3남매씩 낳고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즉 마찬가지예요. 유대민족도 이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너희의 죄값을, 뭐 바벨론이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 잘 낳고 결혼도 하고 아들 결혼식도 시키고 밭도 텃밭도 가꾸고 열매도 맺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어찌 보면 이거 매국노야. 아니 바벨론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이거 미친 짓이지. 이거 매국노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어떻게 그런들을 사랑해, 그 원수들을. 근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 여러분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는 도저히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목사님들을 껴안고 일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또 일본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양심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일본에도 많아요. 그분들은 늘 오면, 한국에 오면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십자가 지고 대륙 행진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전에도. 왜? 우리가 일본이 한국에 너무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은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없어. 망하려면 꼭 그러는 거야. 그러나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일본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 못된 그 강성 그 구구층만 봐야 되냐? 아니에요. 일본에도 선한 양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고 잘못하고 자기 민족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계속 미워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가 승리하는 거냐? 미워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복잡다단한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조금 다시 좀 상황을 보시죠. 자, 29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9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보냈느냐? 남아있는 자들. 이게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직 남아있어.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있다. 거기 끌려가서도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아. 왜? 바벨론을 계속 미워하고 이를 갈고 기회만 되면 그냥 저놈들을 죽여야 돼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 얌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야. 그 살아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누구냐?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고니아 왕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포로 생활해요.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또 그의 부인 왕후도 또 궁중 내시들 같이 또 고관들 또 뭐예요? 기능공.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능사,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 토공들, 또 이렇게 흙을 가지고 뭐 잘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도 양심 있는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문화를 한국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도자기 기술은 다 우리나라 백제 시대 때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그 전수해 준 거예요. 다. 일본보다 우리가 문화가 훨씬 앞선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은 서양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 외국에 문물 들어온 걸 다 막아버렸어. 근데 일본은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보다 총을 빨리 만들고 이 모든 걸 다 말리 버려. 일본. 그러니까 원래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일본은 미개한 민족이에요. 섬나라고 야만족이고. 근데 그들이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천주교가 거기 빨리 들어왔어요. 우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개화기를 맞춘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나라부터 이제 점령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2차 대전에 동참한 게 일본이죠. 그러다가 이제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수십만이 죽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거죠. 자, 2절에는 끌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의 왕은 시드기야야. 이제 그걸 또 설명하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거기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보내는 그 사신들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사신들이 누구냐?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도 또 나중에 또 바벨론 반대하는 정책을 펴다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드기야도 눈알이 뽑히고 두 눈이 뽑혀서 소경으로 끌려가고 두 아들도 또 살해당하고 그래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걸 생각하시면 돼. 일본이 우리를 점령할 때
처음에는 뭐 한일협정에서 뭐 자유를 주되 하다가 조금 더 트라우마 총독을 보내서 또 감독하고 나중에는 모든 뭐 언어까지도 바꾸고 성을 창씨 개명을 하고 뭐 모든 걸 이렇게 신사참배하게 하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죄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반의 아들, 이 제사장의 아들 엘라사를 통해서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에레미야. 근데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좋게 여기던 사람들. 에레미야가 진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보내는 편지를 그들이 가져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읽어주고.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때가 되면은 사신을 보내서 또 모든 상황을 알려야 돼. 조공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 편으로 편지를 보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절을 뭐 띄워놓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열심히 살아라는 거야. 정착하고 애도 낳고 열심히 농사 짓고 살라는 거야. 자, 5절 6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번성하려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모두가 걱정하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지나친 산화 제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자녀를 안 낳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도 일이가 됐는지 몰라요. 참 그런 건 안 좋은 건데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도 자녀를 더 안 낳아요. 유럽의 어떤 나라, 미국 뭐 그런 나라보다 자녀를 안 낳는, 그런 결혼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열심히 결혼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숫자가 늘어가야지 줄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분은 상을 줘야 돼 지금. 3남매씩 난 분들은 그냥 보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그 믿음으로 난 거야. 그거 어떻게 키우려고 세상에 하나도 키우기 어려운데 지금. 안 그래요? 애들 좋은 유치원 보낼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셋씩 낳았어 그래?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난 거야. 내가 나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그 두 분 집사님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녀를 낳다 보니까 요즘 누가 새벽기도에 따라오는 애들이 어디 없어요. 돈을 줘도 안 따라와. 근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깨어오잖아. 애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야. 와서 놀더라도 교회 와 놀아 저 새벽에 그냥 애들은 또. 이 말이 돼요? 저 애들이 새벽에 나중에 공부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새벽을 못 일어나. 밤늦게 컴퓨터하고 그냥 딴짓하다가 잠을 늦게 자지. 너도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깨우지 않아도 쫓아오잖아. 야 오지 마라. 잠 좀 더 자라. 아니야 나 엄마 따라 교회 갈 거야.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달라. 뭐가 달라도 이게. 누가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돈을 줘도 안 일어나죠. 애들은 잠자고 싶어서.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또 설교 준비하잖아. 쟤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동탄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냐. 애들 나름 새벽부터 애들이 뭔 얘기하겠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들은 달라요. 벌써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거, 이 첫 번째 뜻이야. 두 번째는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 너희도 평안해. 그 성읍이 전쟁에 휘말리면 너희도 죽는 거야 거기서. 그 누가 유대인들을 빌어가지고 저 유대인 놈들이 자꾸 반란 일으키는데 다 죽여버리자고. 그럼 너희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평안하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와 살고 있어. 그 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이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게 너희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 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위정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치를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매국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매국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매국. 왜 바벨론을 위해 빨리 기도해? 바벨론이 망하도록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바벨론도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 70년 동안 사용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 바벨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망해요. 이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서 바벨론 전에는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를 바벨론이 침공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세계의 가장 큰 거대한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도 70년 이상을 못 가. 73년이면 그들을 끝나. 그러니까 그들 죄악 때문에 끝나.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한 거예요. 도구로. 장신 백성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야. 잠시 그냥. 올해도 안 가. 73년에 불과해. 그리고 바벨론이 또 망해. 그리고 누가?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예측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성을 위해 기도하라. 자,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도 또 엉뚱한 짓을 해. 이게 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가 있고 뭐 영국에 가 있고 다 가 있지만 거기서도 싸운다는 거 아세요? 거기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싸워. 그냥 지지하는 정권이 달라. 미국에 살면서도 나는 누가 좋아 거기서도 싸우고 있어. 참. 근데 이렇게 포로로 가서도 그들도 또 그런 짓이야.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또 선동해가지고 이제 70년은커녕 2년이면 바벨론은 끝나. 우리 아마 1년도 안 돼 돌아갈 거야. 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은 그들은 보내지도 않았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뒤에는 꼭 자기 이름을 붙여.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레미야의 말도 아니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걸 에레미야가 받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꿈을 꿔. 근데 이 꿈이라는 건 해석이 중요하죠. 똑같은 꿈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이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꿈을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해 주는 거야. 사람들. 그럼 거기 속는 거야. 이게 정명석이 같으면 정명석이 식으로 해석해 주고 이만신이한테 가면 이만신이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꿈을 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꿈도 잘 풀어주고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야. 믿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자, 10절 말씀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포로 가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거고 그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꼭 73년. 우리가 400년이라 그러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 있던 사람이 430년이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그걸 일방적으로 400년이라 그러는 거. 74년 되면 7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70년. 네.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등극한 이후에 꼭 73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 서울에 가면 강남에 있는데 산부인과인데 그 산부인과 이름이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예요.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데 그 이름이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쓸 거예요. 꽤 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야. 미래나 희망이나 같은 말이야. 우리에게 늘 내일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왜? 너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그러나 다시 너희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내가 너희를 창조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태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미래와 희망. 오늘도 마찬가지. 이것이 내 인생의 저주 같고 재앙 같고 징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때로는 매도 맞지만은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게 미래가 있고 내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거기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 기도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기도를 받지 외국에 가서 기도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예배는 이 바벨론에서 이 더러운 땅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도 예배하고 거기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듣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지만 교회 오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른 데서 일하는 곳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바벨론 땅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뭐 많이 인용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 12절, 13절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바벨론 땅에 있지만 멀리 있지만 내게 와.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방 땅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허물어진 성전 쪽을 향해서 늘 하루 3번씩 기도하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는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가피하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하고 예배하는 13절 말씀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 땅에 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그 힘들고 섬에 가면 세탁소하고 남의 집 가서 설거지 해주고 다 그렇게 대학 교수하던 사람이 가서 세탁소하고 남의 어떤 택배 일이나 하고 뭐 할 수 없지 뭐 거기 가면 자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많이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성공하고 돈도 벌고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러면 믿음 없던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간절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온 마음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인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죠. 그것은 뭐
어떤 상황에 구애를 끼워서 어떤 자리도.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자리는 예배실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배실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어떤 자리에서도 내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자, 14절 말씀 마지막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인데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거죠.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다 놨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주구만 열어보니까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보낸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쫓아보낸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 때가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도 안 사는데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식어서 마음이 냉담해진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느끼면서 오늘 열심히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으려고 했어요. 오늘도. 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소망주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두 부류야. 예수는 믿지만 기도는 절대 안 해. 새벽기도 내 생전엔 그런 일이 없어. 성경을 읽어? 내가 왜 성경을 읽어? 주일날 예배 가서 한번 드리면 되지. 성경도 멀리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거야. 성경이라는 건 누구의 편지예요?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낸 편지야. 그것도 그냥 보낸, 사랑해서 보낸 사랑의 편지야. 이 사랑의 편지를 열심히 읽고 있는 거야. 이걸 한 번 읽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총각이 군대 가는데 애인이 훈련소에 편지를 보내서 그 눈물 나서 읽는데 그걸 못 읽어. 어디 가면 읽어요? 화장실에 가면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편지가 낡아질 때까지 읽는 거야. 왜? 너무 힘들고 군대 생활이 싫으니까. 그러나 자기 애인이 보낸 그 위로의 말, 훈련 기간이 끝나면 내가 뭐예요? 위문 가겠다는 그 말이 그냥 너무 좋아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낡아지도록 읽는 거야.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아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무관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어떨 때는 또 무기력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딱 두 부류야.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또 한쪽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마치 불이 꺼져가는 듯한. 그래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쓰고 싶으세요? 오늘도 새벽에 와서 주님 말씀 사모하고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느냐? 오늘도 그냥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 본질,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냐?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코로나 이후, 코로나라는 거 우리 연단하는 시간. 사람들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기도하기를 이제는 싫어요. 코로나 때는 힘들어서도 기도해. 이제는 갈 곳이 많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뭔 기도를 해? 갈 때가 더 바쁘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우리가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과 냉담한 관계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오늘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도 이 하루도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